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악으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죄로 유혹할 때 그 시험, 또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이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윤용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죠.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견뎌내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견뎌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약한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불같은 믿음의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려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랑한단 말이에요. 또 믿고 있고 또 주님의 오심을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불같은 시험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사람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욥기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다루심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못 되고 세상에서 훌륭한 인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려고 하실 때 쓰는 방책이 징계입니다. 징계. 근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입니다. 또 상처를 내시다가 그분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요, 믿음의 시험에서 낙오하지 않는 사람, 합격한 사람을 말해요.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죽음으로 그 시련들을 불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 2장에도 나와요. 거기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시는가?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례가 있었어요. 특히 네로예요. 네로가 마귀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로 안에 마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혹독한 박해를 했어요. 네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 가죽에서 나온 그 사람 기름 있잖아요. 사람 몸에서 나온 그 기름으로 자기 궁전에 불을 밝힌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점유한 사람이에요. 마귀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주 미치는 거예요.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원형 경기장에서 멸치를 굶긴 그 표범이나 사자나 곰을 들여보내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어떻게 짐승에서 먹히는가 그거 보고 끽끽대고 웃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건장한 체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무기도 안 주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의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멸류관은 누가 받느냐 이게 시험에 견뎌내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시험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련을 거쳐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험을 참고 견뎌내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이겨낼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죠. 혼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감당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 전도서에 흔히 결혼 주례사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전도서 4장 그 9절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아파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려움은 거뜬히 이길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비단 대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허락되는 것이에요. 이 서신을 첫 번째로 대했던 당시 AD 40년경의 히브리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은 채 대환란을 잘 견뎌낸 유대인 성도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요. 행실에 따라 받은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8절 보시면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온전한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기시키고 바른 성경을 변개하는데 가담한다면 그가 얻은 상은 모조리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썩지 않을 멸류관이라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버림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증거한 만큼 살지 못하고 또 몸을 자제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통제하지 않아서 사역에서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울의 말들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상을 타기 위해 모든 일에 자제하고 몸을 억제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을 타기 위해 경주하는 선수들에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능 선수촌 그 선수들 보세요. 매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금메달을 딴 선수만 금이 한양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들어올 때는 어깨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메달 하나도 못 딴 선수들은 축 처져갖고 들어와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다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 메달 못 땄다고 막 야유를 보내고 밤 내놓고 죽어라 하지 않나. 국민 세금으로 4년 동안 밥 먹여놨더니 메달도 못 따고 들어왔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초등교육부터 의무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국민 세금으로 가르쳐놨는데 1등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 죽어야 돼.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13절, 14절 보세요. 여러분이 대환란에 한번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협하는데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통과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겠는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타협하고 마는 것이에요. 13절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무엇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것이요?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동기로 악한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엔 하나님은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속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바보로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해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동기, 악한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악한 현 세상에서 살면서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하셨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되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 마음을 고쳐 먹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믿습니까?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죠.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미국, 여러분들 미국을 공격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계속. 성경으로 시작했던 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개인, 가정, 지역교회는 하나님 보호를 받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죠. 이 약한 현 세상에서 보호를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아 마귀의 덫에 걸려들게 되면 크나큰 낭패를 보죠.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쓴맛 본다고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유혹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받아요. 저도 받아요. 단 자기 욕심에 끌린 나머지 마귀가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상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요,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자기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눈앞에 사탄의 미끼를 본 것이에요. 네가 내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배고프니까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미끼의 의도를 훤히 깨뜨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의도를 거부하셨던 거죠. 근데 안목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죠. 사도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90% 이상의 책임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나 유혹해서 넘어갔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야죠. 그 친구가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해서 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해서는 안 될 것을 해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오셔서 14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는다고 했죠?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에요. 모든 것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욕심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의 능력을 죽이면 성경대로 살 수 없어요.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현대의 마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LSD라는 환각제입니다. Long Slow Distance. 먼 길을 천천히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Lust, 욕심, Sin, 죄, Death, 사망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보세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어떤 갖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난 뭘 하겠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자기 욕망 충족이에요.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장성해서 그로 인해 죽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예요. 경고. 사망은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도 갑자기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관념으로 싹트기 시작해요. 생각. 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개발이 됩니다. 죄가 하나의 신념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 신념이 결단으로 발전되죠.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관념이라는 씨가 싹 트기 시작할 때 그때 싹 잘라버려야 돼요. 이건 아니야 하고 딱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자기를 포장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죄 지은 사람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서받는 사람들 보면 카메라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모자 눌러쓰고 외투로 얼굴 가리잖아요. 떳떳하게 얼굴 드러내는 사람 없어요. 다 얼굴 가려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건 진짜 책임 없는 말이에요. 관념으로 싹 틀 때 싹 잘라버려야 돼요. 이건 아니다. 싹 틀 때 잘라버리지 않으면 구체적인 것으로 개발이 됩니다. 관념화가 되는 거예요. 신념이 돼버려요. 결단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행동으로 죄가 옮겨지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죄가 완결되는 것이에요. 사회의 법도 그렇게 되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제도 폐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여러분들, 사람 죽인 사람의 인권만 중요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인권은 없는 거냐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 당한 여자의 인권은 없고 성폭행범의 인권은 있는 거예요. 잘못됐죠. 사회법이 시퍼렇게 무서워해져.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데 사회법이 시시껄렁하고 물렁하니까 우습게 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어린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될 거예요. 어른이 되면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어른이 되면 그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책임을 갖게 될 것이에요. 자, 어른들의 잘못된 본을 보지 말고 어른들의 훌륭한 본을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어른들이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욕심에서 죽음으로 완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욕심이 싹 터서 죽음으로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까 그 1년의 긴 과정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욕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수하면 형이 가벼워진다고요. 그만큼. 혼도 덜 받아요.
차수하면 돼요.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죄로 인해 주님 앞에서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중도의 죽음을 맞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릴 때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주먹질을 하다가 조직폭력배에 가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 지어 사람 폭행범으로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평생을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할이 크죠? 마귀의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17절부터는 말할 것이 참 많거든요. 다음 주에 17절을 공부하도록 하고 우리가 14절, 15절 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속지 않게 되고 자신을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어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가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을 향해서 죄의 화살을 쏘아붙입니다. 표적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화살을 맞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 오히려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즉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안에서 좀 쉬면서 칼과 무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갈고 닦은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싸우고 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6장 10절부터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전신갑옷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군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군장.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악한 날이에요. 왜? 마귀가 악으로 우리를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으로 저항하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셨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힘입어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